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나를
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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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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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40번, 시편 9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하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에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6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지워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방황할 때 목사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말 못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믿음을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지만 삶의 고비를 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일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위와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에 놓여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고단한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의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은혜를 더하시며 같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이렇게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이 정말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자,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두 번째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자, 계속 4절 말씀에 보면은 12장 4절 창세기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약속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신 분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실해야 됩니다. 자,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거짓말할 때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다는 말을 미쁘다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꼭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세나 되었고, 그리고 부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 성취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을지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때를 설명하면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응답하실 때, 하나님 성취하실 때를 알고 계신 것이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때를 이루실 것을 아시는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근데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약속한 그날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중간에 자꾸 의심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의심의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데,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니까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카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이렇게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약속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너의 직업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장차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지보다는 엄청난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을 거역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의 사건 이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25년간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25년 동안 이게 쉽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세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한번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이런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견뎌서 인내해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스러운 희생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집요함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집요하게 추격하고 또 추적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거듭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이 7가지 약속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는 자손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이 2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3장 그리고 15장 또 17장 22장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또 이 약속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12장에 약속하신 것을 1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15장에서 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에서 그가 동서남북을 바라본 모든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또다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5장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면서 13장 15장 계속 반복.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이 사실을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우리가 믿어지기 어려운 약속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놀라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보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15장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사건은요,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라와 나라 간 사이에 또 부족과 부족 간에 또 사람 간의 언약에 체결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3년 된 암염소와 암염소와 중간에 순양의 어떤 중간을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쪼갠 것을 대해서 마주 놓았어요. 자, 그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갠 사건 후에 언약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언약은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자르다, 쪼개다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단어 언약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언약, 부족 간의 언약, 나라 간의 언약, 개인 약속, 결혼 서약, 그때 이 사용한 이 언약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언약은 언약을 맺은 쌍방이 짐승을 죽여서 쪼갠 후에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체결이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측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언약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유는 언약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의 까닭이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을 섬기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13절부터 쭉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연기 나는 화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또 횃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대신 하나님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쪼개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이것이 피의 언약이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히브리 백성과 맺은 언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이 언약은 옛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새 언약, 모두 다 이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성찬에 주신 말씀,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보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엘샤다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전능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능력도 전능하시지만 풍성하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된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데 6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아가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직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서 민족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를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도 보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언약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17장 10절에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언약의 표징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도록 그들의 몸에 언약의 표징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주고받는 이 언약의 증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그 결혼은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 이건 결혼 증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증표를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보증이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약속의 보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꼭 이루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리고 나서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고 널 지키고 동행하며 널 두르고 채우시니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끌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에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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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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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고 널 지키고 동행하니.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에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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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고 널 지키고 동행하니.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에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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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 속에 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될지라도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참아 약속을 이룬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저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룬받고 기도하는 제목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다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만방사방으로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 한 분 한 분 예물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며 주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곤경에서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안복순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떡을 섬겼습니다. 귀한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쁜 감사한 소식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주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어린 귀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겨냥한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어리 세나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